도시그세 주 예수 일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모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내려가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것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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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그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하나씩 이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것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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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보태신 그세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영광을 주 앞에 드리세 그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것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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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마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해하여 늘 준수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의지하고 따라가리 지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지수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량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날씨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항상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이 여름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 1박 2일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저희들이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참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잘 이끌어 주셔서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수련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 교수님에게도 은혜의 말씀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조영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 속에 감화감동 역사함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받는 만큼 세례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량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본 영상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2006년도에 정부에서 만든 공익 광고 영상입니다. 제목은 Children See, Children Do입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에 부모를 뒤따르는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길에서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부모가 버리면 자녀도 담배를 피운 후에 꽁초를 길에 버립니다. 부모가 공경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면 자녀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부모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면 아이들도 따라 함께 버립니다. 부모가 동물을 괴롭히면 함께 괴롭힘에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니 아들 역시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누군가의 거울이 되고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도 주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의 발을 섬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신이 모든 사람의 섬김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무엇이 모자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짐을 지셨겠습니까? 그것은 한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우리 모두도 그 사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떨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기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떡을 위한 분명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말이 아닌 몸으로 배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허다한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과 발과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이 떡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의 이름으로 세례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이 잔 또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배잔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 땅의 부모로, 이 땅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거울이 되어서 진정한 생명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거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에 내가 먼저 섬김과 고난과 희생의 자리로 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한평생 동안 그런 삶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을 대하면서 우리가 드릴 찬양은 198장입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서 우리를 먹이어 주신 것이 영생의 양식이 나에게도 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진 힘을 선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인 넓으시사 내 맘을 평안히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소서. 내 얻은 영에는 얽히 씻어 말씀의 감취 산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헌금 찬양은 우리 반주자의 특별 반주 찬양이 있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응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해 오로지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물질을 통해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용기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나눔의 손길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사랑과 감사로 아버지 앞에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가며 살기에도 넓은 너무나 짧은 세월의 순간들을 보냅니다. 주님, 시간을 아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곳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공고함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 따스한 손길과 하늘의 은총이 날마다 저희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업의 터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혹여나 어려움이 많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아버지 더 큰 주의 손길과 은총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그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공고함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주시는 주의 은총이 삶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옆뒤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아마 그래서 수련회 참석하실 분만 오시고 이게 참석 못하니까 미안하셔서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아니 되고요. 주일의 예배는 주일의 예배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려지기를 늘 소망합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식당에서 선발대 인원만 빼고 식당에서 바로 김밥을 먹으면서 식사하실 동안에 제가 차량을 이동하는 차량에 탈 탑승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에 잘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산 혹시 안 챙겨 오신 분들 챙겨 가시고요. 회비는 개인 2만 원이고 가족은 3인 이상 5만 원이고 3인이 안 되면 2인이면 그냥 4만 원 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만 원 더 내셔도 제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모든 회비의 회계는 언제나 그렇듯이 김인혜 집사님께서 이번에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회비를 걷는 게 늘 어려운 일입니다. 말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잘 내주시면 회계가 마음 편안히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련회가 하나 더 있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학생부에서 가평에 있는 골든 몽키라고 몽키, 동키, 이번에는 어떻게 키로 끝나는 수련회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수련회 1박 2일 할 예정입니다. 토요일 날 갔다가 돌아와서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의 꿈을 키워갈 우리 어린이부 학생부가
늘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날 때마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머리는 이제 안 되나? 요즘은 또 어쨌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으로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좋은 신앙의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따스한 격려와 많은 위로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련회 끝나고 오늘 수련회 여는 예배 끝나고 바로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오늘 세례 서약 문답은 이 시간에 여기서 받고요. 세례식은 이따가 가서 홍천에서 강가에서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 서약 문답 받겠는데 우리 세례 받을 분 이 두 사람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 김영주 그 다음에 강태민 두 사람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박수로. 세례 서약의 문답은 학생들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른들도 받습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그래서 먼저 세례 받을 분들은 오른손을 이렇게 어깨 높이 들고 서약에 네 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 오른손. 군인같이 씩씩하게.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저쪽에 다 들릴 수 있도록 크게. 자, 두 번째, 성경 66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임을 믿으며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순종하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을 작정하십니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질서에 복종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하십니까? 네, 내리세요. 두 사람이 특히 부모님과 또 성도님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약속한 이 서약들이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역시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드시고. 두 사람 반대로. 여기는 안 들어도 돼. 저쪽을 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님들이 서약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김영주, 강태민 이 두 형제를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하고 돌보며 이들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돌아서서. 가톨릭에는 대부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가까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그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성도님들이 이 두 아이들에게 좋은 대부와 대모가 되어서 이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고자 하는 당신의 형제 김형주, 강태민 이 두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이후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믿음의 한 걸음이 이제 시작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름답고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이 두 아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며 돌보며 사랑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함을 통하여서 먼 훗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찬양단의 찬양과 성경 봉독 시간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만큼 비중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이라고 말할 때 모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모세의 그 사역과 생애는 율법 그 증인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최초의 선지자고 예수님은 최후의 선지자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공적 생애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배고픈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하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또 물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율법 받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 얼굴이 빛났다고 하였는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얼굴이 빛났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같이 일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70명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모세는 수많은 절기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의 절기를 당신의 살과 피로서 정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었는데 모세도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란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험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쩌면 모세나 예수님이 유사하게 보이는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120년 생애 동안에 중요한 거, 모두가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를 주고 있는 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되었을 때 광야를 헤매면서 이 들판 저 골짜기를 헤매면서 양을 쳤습니다.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인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부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불러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이 사건은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고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이가 얼마냐? 80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120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인생 3분의 2를 다 살았을 때입니다. 90세를 산다고 한다면 60세에 모세를 불렀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은퇴할 나이에 있고 끝날 인생 끝에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했을 때 모세는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발 할 만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친히 눈으로 보여주고 지팡이를 그 손에 들려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그런데 말을 잘 못합니다. 백성을 인도하고 바로와 대적하려면 분명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내 형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붙여주겠다 해서 형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워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 사건은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벌써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니 스스로 나는 끝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까지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세는 40이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민족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공주는 자기의 어머니고 자신은 왕자고 자기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고 힘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신감 넘치는 모세가 기가 완전히 빠지고 꺾일 때까지 40년을 더 기다리셔가지고 나이 80에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쓸만할 때 불러서 쓰면 되는데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불러서 썼다, 뭐 이런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있고 힘이 있고 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용기라고 칭하여지고 힘 있는 사람의 고백으로 칭하여지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가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는 벌판에서 외롭고 쌀쌀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이 20년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얻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400명의 군사가 형과 함께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약복 강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냥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들어서 온 식구가 다 죽게 되었을 때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님을 모셔오라고 수레를 보냈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내가 할 만할 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무력한 존재가 되고 나로서 끝이 났다고 싶을 때 들려지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롯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고 동서를 떠나보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연명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추수를 한 벌판에 가서 이삭을 줍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보아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남편 엘가나는 브릿나라고 하는 여자를 집에 들여서 자식을 낳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패, 인간의 절망,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배신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말을 걸어오시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때 받고 하나님은 이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진짜 사람도 돈도 힘도 재능도 능력도 은사도 오랜 세월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처량한 마음이 들거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삭막한 위대한 들판에 바람이 불어온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때야말로,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다가오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만이 내가 마지막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둘째는, 이 사건은 나이 80세로 인생이 끝나가는 시기인데 모세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요즘 말로 하면은 내 나이가 얼만데 큰 일을 시작하려고 하나, 하던 것도 그만둘 때가 됐는데 이제 끝났다, 이제는 쉬어야 된다, 이제는 죽어 지내야 된다, 이제는 천국 갈 준비나 잘하고 몸이나 잘 건사하는 것, 그것이면 다다. 사람이 나이를 먹거나 살 만큼 살았다고 인생이 끝나고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호흡하고 의식 있고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는 언제든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합니다. 선사인 잡지 통계를 보면 세계 역사의 최대 업적 35%는 60세부터 70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는 70에서 80세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업적들의 64%가 60세 이상 먹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포클레스가 크로노스의 에디푸스를 쓴 때 80살 때였습니다.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도 80살 넘어서입니다. 다니엘 더 오프는 59살이 되어서 로빈슨 크루소를 썼습니다. 칸트는 57살, 57살에 순수이성 비판을 발표했고, 미켈란젤로가 베드로 대성당 도움의 작품을 완성한 것은 70살이었습니다. 베르디, 하이든, 핸델 같은 음악가들도 70 나이를 넘은 후에 불후의 명곡들을 작곡해내었습니다. 렘브란트나 모네, 명화나 H 문학에서 걸작으로 손꼽히는 것들, 그들의 생의 끝, 노년에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스바이처 역시 노년에 더 창조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이 일이나 직책을 붙잡고 계속 욕심을 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들었다든지 60이라든지 70이라든지 힘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삶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적 삶을 못 사는 것에 대한 경고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빠지고 늙은 티를 내고 나는 어른이니 애미니 뭐 나이를 먹었니 이러면서 대접과 도움을 받고 뭐 이런 의식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호흡이 있는 한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임과 직임을 감당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발휘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고, 그러한 뭐 나이든지 늙음이든지 소외든지 육체의 인력하든지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살아라. 그런 것을 모세의 부름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는 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노년이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뭘 좀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의식 같은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어린아이고 아버지를 따르는 청춘이요 또는 소년, 소녀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리스 형제나 나이 든 사람 다 그런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호렙산의 음성을 듣고 모세처럼 뭐 민족을 구하러 나가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 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늙음이 오기 전에 스스로 늙음을 끌어안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또는 자포하는 이런 삶은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인생에 있어서 모세처럼 원망을 많이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진짜 중요하고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원망을 참 많이 들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왕을 만납니다. 그때 첫 번째 원망을 듣습니다. 왜 일 잘하는 백성들을 충동질하느냐? 너는 가서 내 할 일은 해라. 여호와가 누구 간대? 여호와가 뭐 이 백성을 내보내? 웃기는 이야기하지 말고 가서 네 일이나 하라 하고 그냥 첫 번째로 호된 욕을 먹고 원망을 듣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백성들이 벽돌을 구울 때 스스로 집을 구해서 굽도록 함으로써 백성들이 모세 너는 우리에게 더 고통을 더 가중시켰다고 두 번째 원망을 또 듣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힘입어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출애굽을 감행합니다. 하나님은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마음이 바뀐 바로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공동모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바다에 익사시키고 빠뜨려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모세 너 도대체 무슨 짓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느냐? 백성들이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어가지고 백성들을 건너게 합니다. 그들은 르비딤 광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을 살립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원망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수를 셀 수 없이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 원망하는 백성들과 함께 결국 광야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래도 종에게는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습니다. 일하다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져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어마어마한 이적 기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 홍해, 광야를 살아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감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셨으면 우리는 애굽의 재가 되고 흙이 되었을 것인데, 우리를 그냥 두셨으면 우리는 비참한 종족들로 멸망당하였을 것인데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셨나이까, 뭐 이런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역출애굽 운동을 일으키고, 야 모세 너 뭐 잘났다 그러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 다 들었는데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하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광야에 없었던 것은 물이 아니고 땅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고마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나 고마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광야에서 죽을 것인가 가나안까지 갈 것인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 하나 갖는 것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은 가나안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서운한 마음, 불평한 마음, 이런 마음 많이 가지면 결국 광야에서 위대한 모세로 위대한 그 백성들도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 항해 중에 난파를 당해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첫째, 바다에 빠져 죽지 않는 것 감사. 굶어 죽지 않아서 감사. 더워서 옷이 없어서 살 수 있어서 감사. 사람을 잡아먹는 맹수가 없어서도 감사. 결국 이 사람은 그 소설의 주인공이고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감사, 고마운 마음이 있다, 이와 같은 말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은혜는 받았지 모르지만 은혜의 값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자기 자리를 무덤으로 만드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은 말씀, 그들이 경험한 경험, 그들이 본 이적, 그들의 체험, 이런 것들은 밤을 새워도 이야기 끝이 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를 다 뒤로 하고 현재 불평거리만 찾아서 끝없이 불평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효자와 불효자식은 어디에서 차이 나느냐? 여러분, 아무리 잘해주는 부모라 하더라도 100% 잘해주는 부모가 없고,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에게 무조건 처음부터 100까지 다 악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자와 자녀는 부모가 해준 일 가운데 좋은 기억을 많이 한 사람은 효자가 되고, 나쁜 기억을 많이 한 사람은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뭐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식에 대해서 부당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좋은 것도 있는데 꼭 그걸 기억해가지고 나를 때리고, 내가 그때 뭐 돈 달라고 돈도 안 주고, 이렇게 되면 그놈은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교인과 목회자와 관계, 이 모든 길에 좋은 것들도 있고 혹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좋은 것을 많이 기억하면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 근데 좋지 않은 기억을 하게 되면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 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사실. 이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나쁜 것도 있습니다. 잘할 때만 있겠습니까?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뭘 하느냐? 꼭 나쁜 것만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신혼여행도 안 갔다는 둥, 가기는 가는데 뭐 삼류여관에 갔다는 둥, 뭐 기념품 하나도 안 사줬다는 둥, 다른 거 사준 거는 기억 안 하고 뭐 반지를 안 사줬다는 둥, 이렇게 하면 어디 되느냐? 평생 이제 이러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재산이 뭐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래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 사람은 부자고, 뭐 이야기하긴 하는데 막 고생한 거, 싸운 거, 뭐 막 좋지 않은 거 많이 한다. 이건 쓰레기야, 쓰레기. 근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어? 왜 없겠어요? 좋은 게 있겠는데 이 마음 자체가 그렇게 안 돼버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좋은 기억을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역사와 체험과 간증과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불평한 이스라엘 까닭에 모세도 같은 묶음으로 결국 광야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90년대 초반에 심리치료를 하다가 부모에게 학대받은 것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매년 100건 넘게 부모를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게 나는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다, 지나치게 막 짓밟힘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해보니까 거의 모든 경우 부모가 잘못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야. 자식들의 잘못된 피해의식이 사소한 것을 아주 과중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부모로부터 큰 학대와 고난을 겪었다고 스스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짜 기억 때문에 어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시작하자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가짜 기억 정상 재단을 만들었어요. 2001년까지 1만 5천 명의 부모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고 호소를 해서 부모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이런 기관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오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가짜 기억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한 비난과 원망을 하기 위해서 가당찮은 어떤 사실적이지 않은, 자기들이 언제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건져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데가 어디 있습니까? 채찍질을 당하고 혹독한 재판 가운데 하늘을 향해 탄식했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하여 끝없이 고통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나쁜 기억들이고 원망이고 불평이었고, 모세, 그때 정말 당신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그때 알았어. 홍해 앞에 섰을 때, 당신이 하늘 향하여 기도하고 홍해가 갈라질 때 우리는 정말 지금 죽어도 좋다 할 만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세를 불렀지 않았어? 뭐 이런 말을 해야 그 근사한데 전혀 없는 거야. 사실이 있어도 사실을 녹아내고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일 중에 또한 어떤 일들은 십계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는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십계명 2돌판을 받아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또는 앞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과 역사로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기준과 불변하는 법칙과 원칙입니다. 십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서적으로 감동해서
이웃 사람하고 사통해서 눈이 맞아서 죄를 졌다면 그는 간음이요 간통이다. 그렇게 십계명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와 환경과 개인의 정서와 관계없이 죄는 죄라고 딱 말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원칙과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저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명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미국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장군은 헌법에 의해서 1849년 3월 4일에 대통령 취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이 테일러가 취임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애치슨 상원 의장이 24시간 동안 대통령 직무를 대신합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명령인 주의를 지키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삶의 원칙입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당시에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영국 에릭 리틀 선수는 100m 경주가 결승전이 주일에 열리자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영국 왕자와 체육계 고위층 조국을 위하여 뛰어라. 예배할 날은 얼마든지 있지만 이 결승전 한 바퀴 없지 않냐. 안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을 준비한 그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겠어요. 근데 그 주간 목요일 400m 경주 출전하는 선수가 다른 일로 갑자기 뛸 수 없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대신 뜁니다. 47.6초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1945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감독 휴 허드슨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상, 감독, 음악, 의상, 골든글러브, 외국 영화상, 칸 영화 모든 상을 휩쓸게 되는데 이 영화가 바로 불의 전차입니다. 고려대 영문과를 나온 수재로서 여성 바둑계 정상권에 있던 조혜연 육단은 주일에는 예배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대국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은 나는 주의를 지킨다. 이건 하나님 주신 계명이고 진리다. 이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삶에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것만은 지킨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것은 까먹지 않는다. 11조는 드린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만난다. 만약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을 내가 그만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목회자나 되라. 그래야 사회생활하기 힘들다. 그러신 것 같아. 여러분, 그래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 모임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큰딸 결혼식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 마주 앉아서 이제 날짜 정하고 결혼식 할 판이야. 근데 한 사돈이 지금까지는 교회 다녔지만 이제 우리 집에 시집을 오면 이제는 내하고 같이 절에 가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면서 이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딱 나와버린 거야. 그리고 왜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식 결혼 못 시키면 못 시키지 그런 집에는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신랑 새끼가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그 집안이 다 이 목사님 생각대로 다 돼버렸대.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십계명이 있는 거거든요.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경우 속에서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 계명을 어긴 사람이 돌에 맞아 죽고 이런 게 보여지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참혹함을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지킬 원칙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살 수 있지만 늙어서 가난해지면 진짜 비참합니다. 그래 말했어요.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고통이 주어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제일 괴롭습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무 잘한 것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왕은 세 번째 사람에게 내 말이 맞다. 아무 잘한 것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고 비참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옵니다. 과연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세의 인생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사실 모세의 역사는 80세 이후의 40년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초년이나 중년 중요하지만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빛나게 하는 것은 왕자의 신분이나 이집트의 교육이나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비로소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는 십계명을 온 인류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밤 기도. 자다가 깬 밤늦은 시간에 엎드린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여, 나의 기도는 푸른 하늘의 별이 된다. 별이 창가로 다가와 같이 밤을 새운다. 머리맡에 읽다놓은 성경 계시록이 펼쳐져 있다. 이 밤에 성경은 자꾸 나를 읽으려 한다. 나는 광야와 도시와 바다와 산골에서 부지런히 깊고 얕은 것을 찾았다. 깊은 것은 나를 잠잠하게 만들었고 얕은 것은 나를 들뜨게 만들었다. 나는 한밤중에 눈을 떠 하나에서 100까지를 여러 번 세면서 주여 나에게 꿈이 없는 깊은 잠을 주소서 하며 또 기도한다. 이렇게 나는 밤을 사르고 새벽을 맞는다. 별은 서쪽 하늘에 지고 있었다.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기도를 잠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취하고 부족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경륜과 뜻 안에서 온전함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간절히 빌고옵나이다. 나의 어리석음과 미천함을 주님 사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불취한 종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소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로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로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로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땅 덮을 때 나는 일로 노래하려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기에 존재하게 하시며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때마다 일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어제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을 오늘 하게 하시며 가장 무력한 자가 되어 있을 때에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 처처의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